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심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의 크기가 더욱 증가됩니다.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만 갑니다. 언제쯤이나 이 고통의 문제가 끝이 나게 될까? 참, 여러분, 이 고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 이르러온 이 고통,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요? 아닙니다.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났던 피조물 루시퍼. 그가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을 받고 모든 무리 가운데서 뛰어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차츰차츰 품음으로 이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권세를 동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천사들에게 반역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야야, 모여봐. 이런 거 혹시 잘하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이리 와봐. 야, 우리는 이 완전하고 자유로운 존재들이잖아. 아니, 그런데 이 하늘의 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어. 아, 하나님은 자기만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야야, 우리는 네가 봐도 좀 거룩하지 않니? 뛰어나지 않니? 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너희처럼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야야야,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천사장이잖아. 야, 천사장이 뭐냐? 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천사장으로 대우를 안 해주네?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루시퍼에 대해 참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루시퍼에게 찾아가서 루시퍼, 너 왜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네가 순종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다시 천사장으로서 할 수 있다.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풀이해서 그를 만나서 탐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무한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 온갖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점점 더 자기의 행동을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대항해서 대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폭군이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천사들을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여기저기 이간질과 불신과 불평을 일으키고 다녔고, 또 자기 편에 가담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참된 질서에 무관심한 자기만 아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따돌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천사들이 여기저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루시퍼는 하늘 천사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드디어 루시퍼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사실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 기만이 얼마나 강했던지, 천사 얼마요? 천사들 3분의 1.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한 300여 분 계시는데 세 줄로 있네요. 야,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랑 좀 그렇고, 예, 이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존재가 계시는데 3분의 1이 쭈루룩 나갔어요. 자, 어느 줄로 할까요? 야, 여러분 이거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그 기만이 강했으면 천사들이 인간도 아니고 결국 루시퍼와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지구에 사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그분의 질서와 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반역이 이제 지구로 옮겨져서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탄 루시퍼를 추종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지구에도 이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 범위의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루시퍼의 반역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반역이 시작되자마자 네가 감히? 이런 거 잘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 직결 심판하실 수 있었죠.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라? 다른 천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루시퍼를 저렇게 직결 심판하셨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몰랐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야? 루시퍼 말이 옳은 거 아니야? 어휴, 나도 잘못했다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정말 그 심판의 공의로움, 하나님 루시퍼를 처단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천사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 죽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저 루시퍼가 옳았을 텐데, 그런 의문마저 품고 살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루시퍼를 아무리 처단해봐야, 제2의 루시퍼, 제3, 제4, 루시퍼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충분히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심판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지만, 마음속 깊이 인정해야지만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탄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리 그때 말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면 끝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믿어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참 억울하셨죠. 천사들 3분의 1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오해한 거야. 나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 없이 죄의 결과를 지셨습니다. 루시퍼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책임을 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듯 온 우주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탄의 악랄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전까지는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따랐지만, 사탄이 루시퍼가 정말 저토록 악랄해서 쫓겨났을까? 그 의문에 완전한, 클리어한, 깨끗한,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악함이 온 우주에 폭로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탄은 저렇게 악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프로그래밍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천사들마저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 그때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이 세상 역사를 그때 끝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사탄을 살게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인류 역사가 지속되도록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십자가가 그 사건으로 사탄이 얼마나 악하고 그 하늘의 반역의 진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그때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딱 부활하시면서 무덤의 권세를 박차고 나오시면서 그때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을 처단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2000년이나 지금까지 심판을 오랫동안 지체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요? 다시는 그 죄들을 짓지 않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린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주인이죠. 타락해서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암흑만이 존재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러 오심으로 끊어졌던 전선이 다시 연결돼서 불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죽음뿐인 이 사람들이 생명의 원천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의 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유혹에 승리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사랑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침으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 됨이라.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이 디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시키는 것이죠.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꽝! 이게 뭐죠? 이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시키는 능력.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우리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여기서 폭발하면 죄가 다 날아가 버려요.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라서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굿뉴스, 전쟁터에서 온 승리의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패배를 경험하면서 십자가만 붙들고 있다면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승리의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읽었거든요. 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우리는 의원이신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많고 속닥거림이 많고 세상과 이 똑같은 복사판인가? 다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 치료받으러 와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다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 능력이라는 게 무슨 환상을 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거룩하고 의로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재현되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병자를 못 고쳐도 하늘에 갑니다. 환상을 못 봐도 하늘에 갑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늘에 갈까요? 아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뤄놓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뤄놓은 승리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승리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왜 그토록 이 다이너마이트가 결여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런 탄식만 하고 있는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지식적인 동의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암송하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냥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백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믿음은 사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사탄만큼 창조, 천국의 실제, 여러분 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이야기가 많던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천국에 직접 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가 있었죠? 십자가의 사건, 아이고 바로 밑에서 못 박아라 소리치고 창으로 찔렸죠? 성경의 말씀들, 예수님의 재림 곧 있다는 것을 알까요? 믿을까요? 그럼요. 여러분이 사탄만큼 이렇게 알고 믿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 믿지만 사탄은 직접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던 자입니다. 우와, 눈으로 보았고 본인이 체험한 사실들이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사탄에게는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창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이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지식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정도라면 우리는 사탄만큼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것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했죠. 믿는다는 말은 곧 행한다는 말입니다. 행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저 나는 믿어,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열심히 출석하기 있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거야, 난 믿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교회에 잘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각종 기도의 모임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형제님 믿음이 좋으셔서 사업이 잘 됐대. 그 자매님 믿음이 좋아서 아들이 서울대 갔대. 이게 어떻게 믿음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어낼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마법의 지팡이라서 내게 무슨 능력들을 탁탁탁탁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데요? 무슨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징표가 뭐예요? 혹시 사랑의 징표 서로 연애하시는 분들 나눠 가진 적 있습니까? 옛날에 보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트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건 내 거 혹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런 걸 사랑의 징표라고도 하죠. 전쟁터에 나가면서 또는 먼 길을 떠나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사랑의 징표를 남기고 떠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징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어떻게 다른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배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 지구 가득히 곳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남극에 사는 이 황제 펭귄은 어미새가 알을 낳을 때 아빠의 이 발등 위에 이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딱 눌러서 감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놓는데요. 이렇게 알을 낳으면 아빠는 이제 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6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눈 떨어지면 눈 받아먹고, 자, 그리고 이 눈보라가 불고 매서운 강풍이 불고 그래도 보시다시피 꼼짝도 못하고 서 있어야 돼요. 얼음 기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하루도 아니고 60일 동안. 그러다가 잠깐 알을 놓쳐버리게 되면 떼구르르 굴러가죠. 그러면 이 남극의 추위 때문에 알들이 1분도 되지 않아서 얼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펭귄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것을 알이라도 계속 발등으로 올려보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죽은 것을 알죠. 그리고 또 멀리 굴러가 버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얼음덩이라도 그걸 알이라고 생각하면서 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빠 펭귄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어미 펭귄은 이제 앞바다를 헤엄치면서 알이 태어나면 부화한 새끼에게 유아식을 먹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식량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깨어날 때쯤에 엄마가 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엄마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새끼가 깨어났는데 죽기 직전 아빠는 거들떠도 안 보고 아이에게 저장한 음식을 줍니다. 아빠 펭귄은 이제 힘없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바닷가로 이 식량을 구하기,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60일 동안 눈보라 속에 서 있어 보세요. 바다까지 갈 수 있는지. 가다가 쓰러지고 힘겹게 일어나서 가다 쓰러지고 죽고 마는 것이 펭귄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긴 한데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지구 곳곳에 심어준 하나의 예일 뿐이죠.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감동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전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이런 지구가 수천 개, 수억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죄 지으면, 내가 죄 지으면, 당신이 죄 지으면 다시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용서 받으시고 나도 그때 다시 와서 용서 받으면 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밉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집 나간 자식, 집 나간 자녀 혹시 있습니까? 방탕해서 부모 곁을 떠난 자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추운 겨울이 되면 그 아들이 잘 곳은 있을까? 배는 골치 않고 살고 있을까? 아들 방에 들어가 보면 아들이 쓰던 물건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이 밥상에 올라오면 아들 생각나서 목이 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 보면 너희들 생각나니까. 너희들 생각나서 나 이거 먹을 수가 없다. 이걸 먹는 건지 눈물을 삼키는 건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먹는 그날까지 나 먹지 않겠다. 그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합니다. 하늘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잔치입니다. 그때 그 식탁에 포도 열매가 나올 겁니다. 포도즙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포도를 먹으면서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려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먹는 날까지 마시지 않고 먹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때 우리 그 포도 열매를 먹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난 겸손해야 돼. 난 겸손해야지. 아, 나 겸손할 거야. 그렇게 100번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겸손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아,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아, 나 죄 안 질 거야. 100번 이야기하면 죄 안 질까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몸을 굽히신 주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팔리게 되시는 그날 밤, 팔리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이라도 한 끼 먹여주고 싶으셔서,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밥 먹여주고 싶으셔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을까봐, 방해받는 게 싫으셔서 수종 두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라고, 일찍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수종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발을 씻겨야 될까요?
누군가 발을 씻겨야 합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누가 그 일을 할까? 그 자리에 오기까지 누가 더 높아질까? 누가 리더가 될까? 누가 임원이 될까? 누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 다투고 싸우던 그 제자들. 이기심과 시기심과 자랑과 교만이 가득했던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겸손히 허리를 굽혀 종처럼 발을 씻겨야 한다. 야,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로 높아지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께서 잠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버릴 기회를 잠시 주셨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손수대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지만 아무도 그 순간에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이가 없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예수께서 성난 폭도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결국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했고, 출교도 감수하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다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이기심을, 교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요즘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현대판 싸구려 복음이 판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아무리 전쟁해도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 정도 IQ는 있죠. 안 된다는 거 알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겨서 하늘 보좌를 차지하려고 저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왜 저러고 있어요? 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해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왜 저러는가? 여기에 계신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게 하려고. 여러분, 자식이 열이라도 그중 한 아이가 잘못되면 먼저 죽거나 병에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지금 그 일을 하려고 배고픈 사자처럼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신다면 참 우리한테는 감사한데,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라? 하나님이라고 아주 지 마음대로 하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나 저 인간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그냥 봐줘서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법과 정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는 죄 지어도 하늘 가고 누구는 안 됩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생애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가 될 때, 그때 사탄의 반역에 결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이 타락의 시작, 범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의 끝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출현해야, 그 성도들이 등장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했다가 회복되는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고 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역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공의, 그것들을 보면서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게 됩니다.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 영원한 안전과 행복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천사와 온 우주의 거민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에 안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 네가 가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마음에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에 안전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늘에 살기에 안전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다시 만들어주셔서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나로 갑자기 딱 만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은 허망한 기대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면 이 길고 긴 죄의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범죄했니? 범죄했어?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삐리리리리리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천사들이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멸망시키고 죄의 역사를 끝내시기 전에 이 우주 전쟁의 실상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사탄과 죄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마지막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주는 죄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이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전쟁은 인류 역사의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맞춰지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노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인 은혜라는 이 단어,
이 카리스, 이 은혜라는 말은 그저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은혜가 나올 때마다 읽어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죄를 이기며 왕노릇하는 것을 은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하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애들 이해하고 사람들이 적용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만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있다. 더 감사하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해요. 아닙니다. 유혹이 크면 클수록,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온 우주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옳았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음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이 온 우주에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멀리 서쪽에는 지중해 물결이 넘실거리고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 하늘로 높이 솟아있고 동쪽으로는 모압 고원이 있고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방황하던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세는 궁전의 영광과 장차 애굽 왕국을 차지할 지위에서 돌아서서 기가 막힌 지난 생애를 회고해 봅니다. 그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일을 회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임무가 너무 막중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일단 사역을 시작한 후에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이적들, 열재양, 홍해를 가르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내신 그런 전능하신 자의 일을, 능력을 회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반역과 불평을 한 백성들의 모습, 반역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던 그 자비를 대조해서 바라봅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약속된 땅의 전경이 모세의 눈에 나타났습니다. 실제 모습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를 세우고 각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들의 배도와 그 형벌에 대한 역사가 그의 앞에 전개됩니다. 아름다운 도성이 황폐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기록했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감격하며 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천한 생애와 사랑과 동정 어린 봉사와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보았고 거만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그
그 계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놀랐습니다. 모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구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를 바라본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려져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리스도의 고민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고 그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동정하는 쓰라린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겪은 그 시련들, 그 희생은 하나님이 당하신 이 시련과 희생에 비할 때는 얼마나 작은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탄이 유대인을 유혹해서 계명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면서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함으로 유대인들과 동일한 기만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격분하면서 부르짖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후에는 교회의 목사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없애라, 그것은 십자가로 폐해졌다,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계명을 저렇게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모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소수의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4월의 어느 봄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옛 사람은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주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300여 명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렸던 것처럼 세상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당하면서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귀한 백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면서 기뻐합니다. 조금 지나 급박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멸하려는 최후의 환난을 보게 됩니다. 순교의 열매로 어떤 이는 사라지고 그 핏값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되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이뤄낸 결과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광경을 모세는 죽기 직전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를 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희미하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피곤했고 험난했던 이 죄의 역사가 맞춰질 때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순종의 생애를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고통과 시련들을 주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승리하십시오. 성경은 이기는 자들이 하늘에 들어가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전쟁,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이 마지막 대전쟁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사이에 조용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전쟁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날마다의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늘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까? 남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좀 건들면 어떻습니까? 아멘하고 아니요 그랬지만 금세 뜨거운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나의 공로를 몰라주면 금방 패토라져 버리는 그런 초롱성 같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움켜쥐고 있고 놓아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아쉽고 그거 놔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혹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보다 재능 있고 나보다 인기 있고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멋지고 나보다 남편 복도 많아. 거기다가 자식 복도 있네. 돈도 많아. 그런 사람 보면 시기심과 질투가 나를 삼키십니까? 나의 마음에 맞지 않은 저 사람, 누구, 딱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자동적으로 불편해져. 자동적으로 어두워져 버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지가 않아. 어쩌면 좋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라도 그냥 주겠는데 그 사람한테는 10원도 빌려주기도 아까워. 그런 사람 여러분 마음이 있으십니까?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좀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생명 자체도 거짓의 대가로 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관하고 싶고, 무시당하면 참을 수 없고, 이게 다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곧 인류 역사가 끝이 나는 시대예요. 이런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씻어주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명예와 권력, 돈에 대한 열망, 이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기는 그는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이제 하늘을 눈앞에 두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 우주에 반사하는 증인들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별이 이 지구 역사의 슬픈 전쟁의 자취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온 우주에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전쟁의 종교를 가져오는 증인으로 부르심 받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사랑 내 가슴 속에 흘러 넘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르시더라도, 나를 죽이시더라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